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뭐 고린도전서, 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해서 신약 성경의 10권 이상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서신 형태, 즉 편지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의 사도된 것과 또 인사말을 하고, 그 내용이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내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나? 고린도 후서 교인들에게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마지막이라도 좀 좋은 말을 해줘야지 라는 어떤 사고로서 마지막을 늘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차원에서 끝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강력하게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왜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나오고, 물론 거기에는 다시금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차원에서 끝 인사까지도 단순히 사람의 인사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 수고했다. 너희들 내 얘기 잘 들어줬고 내 편지 잘 읽어줬으니까 고마워 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비는 그런 내용으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권위,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가장 크죠. 그러나 바울의 어떤 그 표현으로서의 그 권위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바울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단락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물론 이제 고린도 편지에서의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참 이게 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라고 하면서도 그럼 그 사랑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진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얻을 때 기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의 뭐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기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도 기쁘고, 뭐 좋은 차를 사도 기쁘고, 좋은 집을 사도 기쁘고, 물론 그런 기쁨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이 쭉 그 해왔던 말씀들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은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기쁨은 뭐를 앞서야 되냐면 오히려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기쁨을 앞서 나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자신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주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만, 물론 우리도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말하듯이 세상 것은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또 완전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하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찌됐건 너희들이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기쁘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야, 저렇게 내 말도 잘 듣지 않았고 또 우상도 섬기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난 너희를 보니까 너무 기뻐, 이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오죠. 차근차근히 좀 보시면 온전케 되며, 우리를 이미 온전케 됐다라는 식의 표현이지만 온전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표현이지만 어거스틴에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시는 거다. 물론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와 자유의지 논쟁을 할 때 사용했던 그 어거스틴의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를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 성화는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쓰고 애쓰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신명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고 또 이제 모세라는 큰 지도자를 떠나보내고 여호수아라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부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공로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고린도 교인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온전해질 만한 능력들이 없어요. 그건 바울 스스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걸 더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더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이 위로가 무슨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셨으면 물론 거기서 바울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바울도 위로했겠죠. 바울로부터도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위로를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좋아하고 그의 말에 귀를 담아 듣고 그를 또 마음으로 위로하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서서 이렇게 막 말을 전하는데, 그게 편지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여기 선생님 하셨던 분도 있고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애들이 듣질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생님에게 위로는 뭡니까? 열심히 뭘 가르쳤을 때 잘 듣는 거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뭘 얘기했을 때 자녀가 들어야 그게 위로가 되는 건데 안 들으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는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너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위로를 세상에서부터 찾으려고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서유리문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볼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의 일문은, 그러니까 서유리문답의 일문은 뭡니까? 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거는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서유리문답의 일문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일문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문답이니까 질문이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일문의 답은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실제로 위로가 돼요.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아니면 주변 지인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위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신다. 그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다. 라고 하는 그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주는 위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 위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똑같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통하여 같은 믿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도 갈라져 있죠.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나눠져 있습니다. 꼭 이런 기준이 아니더라도 무엇이 참 진리인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러잖아요. 음식점 들어가서 먹을 때 시킬 때 야 우리 한 가지로 통일하자. 이런 거가 마음이 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문장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말할 수도 있죠. 평안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떨어질 수 없습니다.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마치 선포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평안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랑과 평강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단순히 인사말처럼 마지막에 하는 바울의 목이 좀 계속 잠기네요. 바울의 그냥 인사말 같지만 그 인사말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선포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자기 스스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도 더 확고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사랑의 주인, 사랑의 주체, 평강의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근원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창세전에 누구는 택했다고 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하시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준, 사랑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이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평강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것. 그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게 분명히 인사말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인사말이지만 이거보다 더 강력한 선포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말아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인 되시고 평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짧은 순간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할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잠깐 오셨다 가는 분도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그는 계셨고 역사 가운데 계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함께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그 분이 바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건 외형적 실감이 아니에요. 어떤 번쩍하는 은사를 받았다거나 어떤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겠죠. 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든 어떤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고아라는 게 뭐예요? 고아. 돌보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진짜 춥잖아요. 어제 오늘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고아라고 하면 물론 뭐 요즘에 뭐 벌건도 있잖아요, 뭐도 있잖아요. 하지만 고아의 원래 뜻은 뭐예요?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엄동설안에 이 추위에 떨며 먹을 것도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한여름에는 그 불볕 더위 밑에서 견딜 수 없이 지내야만 하는 게 그 고아인 거예요. 그 배고픔과 그 슬픔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런 줄로 알아요. 세상에서 그냥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불볕더위에 던져진 것처럼 엄동설 안에 던져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마치 너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올바로 섬기고 있지 못하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분명히 누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은 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조차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엄청난 기쁨입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기쁨인지 잘 모르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신앙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들의 순수함을 말하신 거죠. 반대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겠느냐. 즉 성장하지 못하는 것.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 순수함은 유지하되,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은 유지하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하게 입맞추라. 이건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설명이 될 수 있죠. 이 당시에 실제 인사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에도 뭐 이제 유럽이나 뭐 유럽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어금 맞추는 것처럼 뭐 실제 뭐 볼에다가 뽀뽀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마치 이렇게 허그하듯이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들이 특히 이제 그 외국의 문화에서 특히나 유럽 문화에서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되죠. 근데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이 당시에는 뭐 고린도 지역이 유럽은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의 입맞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거룩하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서 하나 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서로 그런 교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럼 정말 그 당시 인사법으로 비유해 보더라도 친한 사람이어야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친해야 그렇게 이렇게 어깨를 어긋맞히듯이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실제로 우리가 입맞출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 왔다고 그렇게 나가서 뛰어노니 예배 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반 사회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노는 장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는 얘기나 하는 행동이나 이게 무슨 카페, 뭐 스타벅스나 뭐 이디야나 뭐 메가커피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래요. 그냥 일상 사람들끼리의 교제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교회 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통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게 대화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그리스도와 교통한다, 교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와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무슨 대화 나누실 거예요? 주식 얘기하실 거예요? 학교 성적 얘기하실 거예요? 경제 얘기하실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안정감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의 교제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 인사해라. 확인해라.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해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니? 뭐 잘 주무셨어요? 뭐 밥은 먹었니? 뭐 하니? 물어보는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서로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안부는 뭐예요? 오늘도 어제도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무난함이 그리스도인다운 무난함이 서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 단순히 고린도 교인들의 모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와의 교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무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통하여서 또 자신의 삶을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떻게 보면 새 위격,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그냥 인사말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물론 인사말입니다. 마지막 또 고린도 편지 전체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죠? 하나님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 나오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거 갖고 따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냐? 1위이신 하나님이 나와야 돼.
칼빈도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의 의도가 뭘까? 순서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썼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 되고 또 나눠지고 또 연합되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없어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고백의 내용들이 인사말이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내용으로 중요한 의미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는 뭘로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사랑의 기초로 계시는 그 기초를 놓으신,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뭐 어떤 당연히 악도 없으시죠. 어떤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하시지 않는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번쩍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은사 부분이 됐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사 그러니까 그냥 막 몇 가지로 좁혀서 뭐,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거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통이 올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선포잖아요. 선포.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 아직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증하고 보장하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택하신 자들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그리고 본성적인 악함을 제거해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사말처럼 당연히 인사말이죠.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배려와 권면이 들어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바울의 사랑과 배려와 권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마무리 인사말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좋게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